믿음과 순종으로.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래에 우리 부부에게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니 다르고 자, 주를 읽겠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우리들을 각자에게 동일하게 새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새 일은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고치라고 하는 작은 말씀이 됩니다. 반대로 한 인생의 삶의 경로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큰 일일 수도 있다. 크고도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은 때로 신속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1983년 12월 31일 청피어스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1983년 12월 30일 그 일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날 나는 교회에서 당시 여전히 소비에트 연합이었던 무소리를 위해 매우 강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기도 중에 나는 그 지역의 교회가 억압과 압제 가축분으로 잔뜩 묶여있는 환상을 보았다. 7개의 가족들이 교회를 묶고 있었다. 그 묶임으로 인해 교회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왔다. 저 결박의 끈들을 잘라내어라. 참으로 믿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나는 새해 아침을 준비하면서 잠을 청했다. 대략 자정쯤지가 써있을까? 나는 잠에서 깨었고 성령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소비에트 지역의 교회 가운데 이번 영적 결박들을 풀어내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지도자를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 들려왔다. 성령께서는 조만간에 소비에트 정권이 제3의 새로운 리더에게 넘어갈 것이며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교회로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정부터 약 2시간 정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들었다. 그리고 주신 말씀들을 샅샅이 기록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던 도중 나는 아내 팬에게 간밤에 있었던 성령님과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나누었다. 주님께서 나를 쓰는다고 부르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라고 아내에게 말했다. 내 말에 대한 아내의 대답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당신이 소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에요. 얼마 전 산책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곧 주님이 나의 불임을 치유하시고 첫 아기를 임신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소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는 임신하게 되고 참 재밌는 상황이네요. 햄은 그렇게 나의 말에 대답하였다. 다른 것의 의미. 우리 부부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들린 성령의 음성. 그렇지만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메시지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었다. 새 첫날 큐티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짧게 Follow me라는 말씀을 주셨다. 햄가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성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구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게 됐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 출신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 지방의 고유 전통에 따라 몰레게라는 이방신에게 예배하던 사람이었다. 지키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은 이방신을 쫓던 구습의 제사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물로 가져다줍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을 읽으면서 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축복 아래 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의 것과 동일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 역시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했다. 모든 습관적인 예배를 버리고 새로운 예배자로 다시 서야 했다. 우리 지방의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익숙한 모든 전통과 관습들로부터 떠나야만 했다. 또 다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 한 가지 공통된 원리가 있음을 알게 됐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같이 집과 직장과 가족과 친구들과 익숙하던 옛종의 전통으로부터 떠나야 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예배의 새로운 모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주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아버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했죠. 우리 많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통해주신다고 성경 그 시간에 했죠. 예수님의 복음을 공부하는 동안 주님은 다시 다음과 짧은 말씀을 해주셨다. 내가 정녕 나를 따른다면 너에게 큰 부흥을 선물로 주리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불임 때문에 고통하는 아내에게 주신 임신의 메시지와 소리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꼼꼼히 생각해 한 가지 공통점이 떠올랐다. 두 가지 모두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이 마음에 찾아들었다. 자,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된 것 같은 그런 예언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로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어지는 표정들.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은 여전히 세부적인 인도하심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들과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영감들이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왔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것을 확신할 수는 있지만은 손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인도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될 경우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를 말해요. 어느 날 밤 교회 기도 모임에 가는 길에 우리는 주의소에 잠깐 들게 되었다. 기름을 달아놓고 다시 교회를 향해 출발했다. 우리는 큰 추록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 추록의 뒤에 큰 글자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계속 추록을 뒤따라갔다. 나를 따라오라는 글자 밑에는 텍사스 덴튼의 하프를 주식회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뱀이 놀란 소리를 하고 같이 말했다. 요새 데이브 헌트가 지은 평화 번역 그리고 홀로코스트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은 소련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텍사스 덴튼에 있는 한 소련 지역 선교단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선교단체는 나중에 알고 보니 미션 파서블 재단이었다. 나는 바로 다음날 일주일 휴가를 내서 그 재단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곳의 리더들을 만나 성경에서 내게 주신 소련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 우연히 추록을 보고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그 휴스턴을 가고 하나님의 해결이 너무 우연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필연했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 미션 파서블 재단을 방문한다. 나는 그곳의 리더들로부터 정말 따뜻한 때를 받았다.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들을 모두 나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다. 그날 밤 펜바라는 제임스 로빈슨이 주재하는 한 모임에 참석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세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큰 것만 알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큰 것을 알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 때로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왜 세부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불신앙을 갖지 말고 계속 기다리면서 그 꿈을 잉태하며 씨앗을 잉태하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걸음을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날 밤 펜바라는 폭이나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다.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에 져서 나는 큰 기쁨과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예배 내내 손을 들고 찬양했다. 한편 아는 펜은 마음을 다소 절제하는 모습이었다. 감격과 감동에 젖은 내 모습과는 달리 말씀의 진리 안에 차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다. 그날 집으로 던져 펜이 조용히 말했다. 신약성경에 손을 들고 찾아가는 말은 두 군데 정도밖에 없잖아요. 당신이 예배 내내 손을 들고 찾아가는 바람에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성경하고 자꾸 멀어지게 한 것 같아서 아내의 말을 읽으라는 말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손을 들고 찾아가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몇 번이 있는지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모든 지역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큰 감격이 되어서 그렇게 했어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난 아내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시려는 일들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될지도 몰라요. 예배드리게 될 거예요. 생각하고 예배드리게 될지도 몰라요. 다음 날은 우리는 기도 집회에 계속 참석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강하게 들립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쳐다보니 그녀의 두 손이 모두 높이 들려져 좌우로 흔들리며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금이 아내에게 물어보고 지금 왜 그래요? 아내 얼굴 보니 뜨거운 눈물을 쉴새없이 흘리고 있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치료해주고 계세요.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아내의 몸 전체에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나중에 아내는 마치 뜨거운 기름이 온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은 실제로 아내의 혈관 속을 파고 흐르고 계십니다. 특히 불임 판정을 받은 아내의 자궁을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모든 찌꺼기들이 몸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주간 전에 아내는 놀랍게도 아기를 갖게 됩니다. 첫 아기 이후 우리는 다시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둘째를 낳고 다시 셋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내에게 5명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식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을 부으셨고 아내의 몸은 전적인 치유를 입게 되었다. 얼마 후 나는 소련 지역에 활동하는 선교단체 실무 책임자가 되었다. 그 소련교회를 억압하고 있던 7개의 가족들의 결박이 모두 벗겨지고 복음 전파의 새로운 분들이 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단체를 섬겼다. 펜바라는
지키세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새롭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전혀 다른 것 같은 두 가지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임신할 것이다. 하나는 소련을 갈 것이다. 성급하게 우리가 그 두 개를 막 짬뽕해가지고 그분이 소련을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임신하냐 이런 그런 것이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음성을